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달려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저희들인데,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시간을 잘 선용하여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직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목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잡힌 자는 더욱 주를 붙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능력 있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를 쓰십니까? 이런 말씀도 전했는데,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그 연약성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갈등하는 그 내면의 갈등을 아주 깊이 체험한 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라든가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깊은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는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관점에서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열심히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속에서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성경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깨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정말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그 마음속의 그 갈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이 육이라는 것이 또 방해하고, 이런 것을 참 실감나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일 경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우리의 태도, 습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무서운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단은 성경 자체를 무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드물고요, 성경은 다 인정하는데 성경을 자기들 독단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단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최근에 우리가 접하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제일주의,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뭐냐? 우리가 죄인 타령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어쩌라고? 근데 이것은 반만 맞고 반 틀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실존적으로는 죄인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는 이미 용서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칭의적인 측면에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죄성만, 죄인의 신분만 강조하고 죄 타령만 하면은 한쪽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면이 이게 도외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만 옳다는 극단주의 이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접하게 되면요, 합리적이기보다는 신비적인 요소와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언제나 왜골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와 몇몇 분들이 과거에 정말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하고 완전히 박해했고 기독교를 큰 바벨론 거짓 종교로 여겼던 그 이단, 그 여호와 증인 이단에 깊이 빠져서 성경을 완전히 왜골수로 한면으로 봤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지금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곱게 정말 잘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익한 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가, 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교리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교파마다 성경관이 다릅니다. 요즘 흔히 세안을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또
똑같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관점이 다르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고 결국 다른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이단 종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대부분이 칼빈주의. 칼빈의 예정론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거의 이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칼빈주의. 처음에 이제 칼빈주의를 접하면서, 야, 이 성경은 오직 칼빈주의만 옳은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것만이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완전히 알미니안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전도와 우리의 어떤 봉사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낸다는 이런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으로 딱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럼 모든 것을 예정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는데 뭔 전도가 필요해?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야. 이것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우리 인생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될 수 있는 완전히 자유 방임주의자가 될 수 있는 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은혜 만능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그건 죄야. 다 악이야. 다 그거는 자기 의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모든 것이 죄일까요? 죄인에게는 죄만 나오니까. 그래서 죄를 용납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려고는 하는 그 노력, 그거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시편 18편 16절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내가 잡은 손은 언젠가는 놓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대단한 진리라도 깨달은 듯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거야 하면서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치는 신앙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왜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내 안간힘을 쓰고 내가 왜 애를 써?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놓치지 않는데, 이 말도 반만 맞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도저히 못 깨달아요. 아,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더욱 잡으려고 더 달려간다. 이게 여러분 잘 믿음이 안 올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히해서 붙잡으려는 시도보다는 뭐 내가 인본주의에서 그리고 알미니즘적으로 붙잡으려는 시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한다는 확실히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날 붙잡아 주고 계신데 믿는 자는 스스로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의 발동이고 자기 힘으로 주님을 붙잡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치우치는 성경 해석이에요. 과연 이런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가 아니면 치우침인가? 저도 여기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거기에 안주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안주하는 신앙. 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절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불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무궁무진하며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정체되는 그 순간 나는 퇴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의인의 길은 뭐 같아?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어둠 같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심을 모르고 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가만히 거기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 쏜살같이 앞으로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자라게 하는 말씀 안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이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원리잖아요. 성장의 원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확하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꾼으로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총 감독하시고 총 관리하시는, 그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맞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우리를 같이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동력자로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 목사님 이거 녹음하세요. 네. 아, 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잡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더욱 붙잡게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이 어떤 때는 되게 큰 믿음처럼 생각했었어요. 아, 믿음 좋다. 아니에요.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을 잃고, 야, 이제 죽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막 깨어나서 누가 자신을 물 밖으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19 구조대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인생을 비관하고 이제 나는 죽어야지 하면서 물속에 펑펑 자살하려고 물속에 빠졌는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그를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아니, 왜 나를 살려가지고, 그러면서 막 뻗당기겠죠. 아, 그냥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그는 그 구조대원이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 구할 테면 구해봐. 나는 이제 사는 게 다 싫어. 다. 응? 그러므로 뻗뛰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날 구원하고 날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 숨어들려 하는 것,
그분이 잡은 손을 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주어 잡는 나의 의지 발동이 이게 죄일까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분의 품에 꼭 안기는 것, 꼭 안기려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더 안전하게 그분 안에 숨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더 안전하고 덜 안전한의 문제가 아니라 날 구해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분 품속에 꼭 안기려는 이 노력과 이 시도까지도 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진리를 잘못 깨닫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요, 신앙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 은혜 깊이 느끼지 못하고 교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다 잡아주시면 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 말이 여러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 주님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해서 전도에 힘쓰는 것, 어느 때는 이런 것마저도 자기 의처럼 인식되기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겪는 갈등이에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주면서 그것을 녹음해서 그것을 만방에 알리라, 이런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치우친 거죠. 관점이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애굽의 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만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것이 무슨 장면이에요? 이 말이 잘못,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때 적용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는 개입도 못하고 거기는 참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구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우리가 거기는 참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기여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구원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기에까지도 적용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후에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더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잡은 것을 알았다면 더욱 힘써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잡으라. 은혜 받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라, 뭐 해라, 말씀을 내라,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이런 것들을 다 행위권론적인 발상이다, 인본주의다라고 배격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시더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선언하셨죠. 경고하셨죠. 하와는 자기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지만 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다 하나님이 아셨는데 막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그거 막아주셔야 되고 타락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사전에 미리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 팔아 먹을 거 다 아셨잖아, 예수님도. 그러면 가룟 유다를 아끼셨다면 때려 죽여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예수님은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안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에 너무 많이 속아서 누구에게 속아요? 자신에게 속아. 자신에게.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은 다 이건 죄야. 이건 의가 아니야. 자기 의야. 자기 자랑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실진 그랬거든. 실지. 내가 하나님께 뭐 열심을 내고 이 모든 것이 그 밑바탕에는 자기 의가 들어있죠. 자기 자랑이 들어있죠.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젠 내가 다 신안소가 뭐 열심 낸다고,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다 자기 의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수수방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 테니 그거 주님 뜻 아니라면 한번 막아보시죠. 나 죄 짓지 않도록 한번 막아봐. 이렇게 마음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인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고 나는 죄만 나오고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이용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극단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 전도는 뭐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교회 봉사하지 마라. 다 자기 의야. 11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필요만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에서 얘기한 거지. 모든 기도하지 말라.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한다니까. 이거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왕이여. 그리고 막 어린애들이 막 따라오면서 찬송하니까 제자들이 저들을 쫓아내라고 막 했어요.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돌들. 이 돌들이 소리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이 뭐야, 이 돌?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돌이란 말이야, 돌. 돌이 소리친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처럼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어요. 찬미의 제사.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 마지막 때에 찬송과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는 자로서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그 이름을 잘 갖다 붙였는데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최대의 목적은 성도를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 그래, 지금은 아담 하와가 미혹되어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끝까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자는 이 땅에 남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두고 봐라. 그들이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두 증인이란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남겨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안 와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남겨두셔야 돼요. 당신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4장 뭘 힘써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이 뭐예요? 말씀 전파하라. 네.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는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가르치는 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쉬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6절. 디모데는 목사였어요. 목회자를 대표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6절 보세요.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계속해야 될 게 목회예요. 목회.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목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목회를 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시려고 건강 지켜 주실 수밖에 없죠. 그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끝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인지, 우리의 사명을 지켜줄 것인지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전도사는 전도자답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보로를 너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그리고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동역자로 여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로 여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민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수수방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방임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뛰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